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속량이란 말은 구속입니다. 예. 잡혀들어가는 구속이 아니라 구원해냈다는 그런 구속이죠. 예. 지난 한 주간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진 존재라고 했는데 그런 시간을 얼마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강도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존재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진 존재다. 이 고백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복을 구합니다. 좋은 것만 달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합니다.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평안의 복도, 물론 귀합니다. 이 땅의 복이 굉장히 귀하지만은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복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량 그리고 제사함은 복 중의 복이며 신령한 복의 가장 토대가 되는 기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령한 복의 핵심이자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과 죄사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속량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갇혀 있고요. 심판 아래 놓여 있고요. 그냥 어두움의 자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 피로 이루신 속량과 죄사함의 이 구원의 혜택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오든지 얻는 것이지요. 우리 요즘 신세대들이 물건을 사러 다이소를 잘 가지요. 자기의 필요한 물건을 사서 필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면은 마음에 기쁘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값을 지불하고 얻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고대 시장에서, 옛날 시장에서 뭐 고기도 팔고 채소도 팔고 여러 가지 팔지만은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상법적인 그 용어가 바로 속량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주고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노예시장.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예를 산다면은 병이 들거나 힘도 못 쓰는 비실비실한 그런 사람을 사겠어요? 아니면 좀 튼튼하고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사겠어요? 노예라도 그냥 똑같은 노예가 아니지요. 노예라도 등급이 있어요.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몸값이 좀 나갈 것이고, 이것처럼 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의 주인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은 이제는 자기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란 이 단어가 바로
노예를 사가지고요, 내가 자유를 주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자유를 베푼 게 또 많았습니다. 이 바울이 속량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그 배경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노예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 스스로 힘으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그 사슬에서 얽매여 있는 것에서 스스로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려면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건져내 줘야 돼요. 건져내려고 하면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정말 죄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이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대신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속량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피값으로 대가가 지불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속량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죠? 죄사함이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덮어지고 깨끗해진 우리의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죄사함한다는 것이에요. 속량이 구원의 법정적으로 대가 지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은 뭐하냐? 속량의 결과로 찾아오는 관계를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량의 목적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죄를 잊어준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죄사함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지는 관계성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요, 우리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함은 죄의 짐을 멀리 던져버리고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단번에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얻은 자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기록이 완전히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완전히 취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건세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함을 누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속량과 죄사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노력 향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속량의 값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상처가 나가지고 흘린 피,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의 피며 언약의 피며 구원의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과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속량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습관에 묶이지 말고 죄의 정죄감에 눌리지 말고 죄의 각오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속량과 죄 사함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코어가 되는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형식이 될 때 그런 적 없습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하면서 복음이 그냥 익숙한 자연스럽게 익숙한 그런 말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예배가 형식으로 다 변해요. 기도가 의무가 되어버려요. 복음 말하고 선교 말하면서 이것은 그냥 익숙한 단어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술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로 상달되어서 하늘 보호자에서 응답이 내려와지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세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들, 민족들을 위해서, 전 세계 국가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복음이 실현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속량과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속량받은 자의 삶, 죄사함을 받은 자의 삶,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곧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존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러 올 때에 나는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함께 찬양도 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늘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참된 자유와 죄 사함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삶에 늘 충만하면서 최고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무런 조건과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에 눌려있고 사탄의 죄의 노예로서 눌려있고 어둠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살다 보면은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